새 시대 새 말씀 정명성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수천 년 동안 감추었던 성경의 인복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날 하늘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물질이 다 불에 녹아 없어지겠다. 그러면서 의가 있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렇게 지구 세상이 다 불타버린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는 기다리지만 이런 불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살아생전에 안 오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자, 과연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타서 녹아지고 없어진다 했는데 성경에 불로 심판한다. 이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을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불로 다 태워버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전해드릴게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 근데 하나님이 불과 칼을 가지고 와서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다 지푸라기처럼 싹 불태워 죽여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맹렬한 화염을 가지고 악인들을 싹 죽인다.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불로 심판한다라고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자, 너무 무섭죠? 하나님이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땅에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땅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알려드릴게요. 보이는 예수님의 육체, 사람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인데 하나님이었어요.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면 불 칼을 갖고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막 불로 동네마다 다니면서 방화를 저질렀을까요?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이 막 불을 던지고 있네요. 예언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동네마다 불을 던져야 되죠. 자, 예수님 본인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없겠다. 내 답답함이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불을 던지고 다녔어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불을 던졌을까요? 자, 그 비밀을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000년 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썩어 있었어요. 겉은 뻔들하고 외식하면서 회개하는 척, 거룩한 척 다 합니다. 11조도 내고 다 해요, 종교인들이. 그런데 이 종교인들의 속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속이 더러움, 탐심, 방탕,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썩어빠진 종교인들을 향해서 독사 이 자식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겉을 깨끗하게만 하지 말고 속을 깨끗하게 해라. 이러면서 예수님은 썩은 종교인들에게 심판의 불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자, 예수님은 말씀에 강력한 불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자기를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슬금슬금 도망을 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불을 던지셨어요. 말씀의 불, 말씀이 예수님이 던진 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말씀의 불을 던지고 다니셨어요. 자, 또 그 다음 이야기 재밌는 거 해드릴게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아서 아주 자기 재산을 다 탕진을 했어요. 이 혈루병을 어떻게 하면 고쳐볼까, 이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자기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의 혈루증은 낫지 않았어요. 오히려 증세는 더 악화됐고 돈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저분은 병을 고쳐준다는데,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 나도 저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스치면 내 혈루병이 나을 텐데 라는 마음, 생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군중 속에 있을 때 이 여인은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서 몰래 예수님의 겉 옷자락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자기의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그 병이 낫는 것을 느꼈어요. 자기의 병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누가 나를 믿느냐? 누가 나를 만졌다? 제자들이, 아,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예수를 밀었다고 그래요? 궁중에 이렇게 떠밀리는 거예요. 아니야, 누가 나를 만졌어. 나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간 거야. 이때 이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자기가 왜 예수님을 만졌는지,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자기 병이 나았고 자초지정을 예수님께 고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잘 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던지는 불, 예수님이 어떤 불을 던졌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토록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병을 낫게 해줬던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치유의 성령의 불을 던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을 괴롭히고 불태워 죽이는 이런 불을 던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병을 낫게 해주는 치유의 불을 던졌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날마다 고통받는 그 여인에게 구원의 불을 던졌던 것입니다. 생명의 불을 던졌던 거예요. 자, 어떤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있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책망을 했을 때 그들은 하나하나 슬금슬금 돌을 놓고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힐문하던, 너 가늠한 여인을 힐문하던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없어졌는데요.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불을 던졌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소각되어 버렸어요. 자기의 죄를 싹 불살라서 없애버렸어요.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매일매일 말씀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불, 회개의 불, 죄를 소각시켜버리는 불, 예수님이 생명의 불, 재창조하는 불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불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던진 불은 생명을 살리는 불이었어요. 병을 고치는 불이었고 죄를 소각시켜버리는 불이었고 새로운 생명을 재창조해주는 불을 던졌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에 관한 것이 많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들이 만약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어요.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살라버린다 했는데 말씀이 나온다는 비유의 뜻이었습니다. 또 낫, 이것도 구름 위에 앉으니까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랬는데 낫, 이것도 말씀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키를 가지고 알곡을 거두어 들이고 쭉정이는 던져버린다 했는데 키,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것도 말씀이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는 찍혀 불에 던져지겠다. 도끼. 예수님의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무서운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도끼로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치르는 채찍 같다. 말씀을 채찍으로 비유했고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했어요. 예수님의 엄청난 말씀이 한 번 나의 뇌에 꽂히면 그것은 못과 같이 단단하게 박혀서 내 인생을 흔들거리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으로 비유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물, 이것도 말씀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을 등이다, 빛이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 만나로 떡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자, 이 그림은 막대기가 있죠. 지팡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지팡이, 막대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자, 좌우에
나의 성 검이 있다 했고 입에 나의 성 검을 물었다 했죠. 예수님 입에 검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예리한 말씀, 죄를 쪼개고 사탄을 멸하는 말씀을 예리한 검으로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였고, 자 여기 혀가 있는데요. 혀는 온몸의 작은 지체인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혀는 불이다 했어요. 혀. 여러분 혀는 온몸의 가장 작은 지체인데 혀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기의 혀끝으로 상대방의 심정을 뒤집어 버릴 수가 있어요. 분노의 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혀끝으로. 자 너희들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거리에서 하나님의 나팔 불지 마라. 나팔 말씀이었습니다. 자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성경에 비유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을 가지고 온다 했는데 칼을 가지고 온다 했는데 불과 칼은 예수님의 예리한 말씀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시대 새말씀 정명성 목사님께서 성경을 2000번 읽고 수십 년간 수도생활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워온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새시대 새말씀 들어보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답이 다 풀릴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난 예수가 좋다.